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를,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혼인잔치와 같다. 그러면서 이 천국을 잔치집에다가 이게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이렇게 열어놓은 잔치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혼인잔치를 잘 준비해 놓고 임금이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도 가끔 대통령이 잔치할 때 초대장을 한번 나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오더라고. 이 임금이 초대장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참 뭐 대단한 영광이죠.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임금이 이제 종들에게 초대장을 이게 들려가지고 지금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뒤도 돌아다보지도 않고 바쁘다 그러면서 그 혼인잔치에 못 가겠다고 불참 의사를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바쁘다고 이렇게 뭐 못 온다고 하는 거면 또 괜찮은데, 아마 이 임금이 다시 초대장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종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났어요. 나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어떤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혼인잔치 집을 치우기 위해서 종들에게, 그러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그냥 불러다가 잔치를 채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뭐 악한 사람이나 뭐 착한 사람이나 뭐 이런 거 구별하지 않냐고 막 혼인잔치 집을 그냥 가득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그 혼인잔치 집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구경하려고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래 초대받은 그 유대인들이 그 뭐 초대에 이렇게 바쁘다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 혼인잔치 집에 잔뜩 들어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임금이 이제 드디어 손님들 구경하러 나왔는데, 거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겁니다. 다 입고 있는데, 우리가 잔치집에 갈 때 거지같이 하고 가봐요. 그런 거지는 잔치집에서 얻어먹는 것도 어려워. 여러분, 잔치집에 거지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잔치집에도 거지가 많이 돌아다녀요. 아주 벌끔하게. 요즘은 막 이게 뭐 딱지를 주니까 그 딱지를 얻어야 어떻게 잔치집에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 거 뭐 딱지 가지고 막 들어가게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들어가니까, 그런 잔치집에 가려면 쫙 빼고 가야 돼요. 그럼 뭐 손님인 줄 알지 뭐 거지인 줄 아나.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잔치집에 가면서 거지같이 하고 갔나 봐요. 그래서 잔치집에서, 딴 사람들은 다 그래도 분위기에 맞게 옷을 입고 왔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왔냐. 그래서 손발을 묶어갖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뭐 지옥 같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쫓겨났다는 얘기고,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에 뭐 결론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잔치집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천국, 이 잔치집은 초대장을 보내야 돼요. 우리가 잔치를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초대장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잔치집 같은데 그 잔치집에 올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잔치집에 부르는 사람들 그 임금이 초대하는데 얼마나 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겠어요. 그래가지고 초대장을 쫙 보내는데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나는 뭐 밭일이 바쁘고 나는 뭐 사오차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그 초대에 불응한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바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다 바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한 가지 있는데 따라서 바쁘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 바쁘다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바쁘긴 뭘 바빠요. 저는 이렇게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바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왜 거기다 바쁘시죠를 묻난 몰라. 내가 바쁜 사람처럼 보이나 봐. 바쁘시죠? 근데 어떻게 와주실 수 있죠? 안 바빠요, 안 바빠요. 네? 바쁜 거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초대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면요. 항상 제 레파토리가 안 바쁘다고. 네?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리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초대하면요. 절대 여러분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얘기 하지 마요. 바쁘긴 뭘 바빠요. 예, 바빠도 다 우선순위로 급한 대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면 돼요. 이 임금님이 초대한 거니까 아니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뭘 바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천국잔치를 배설하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거가 뭔가 이게 천국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잔치집에 가면 따라서요. 먹을 게 많다. 예, 우리가 잔치집에 먹으러 가는 거지 뭐 잔치집에 울러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잔치집은 먹을 게 많다. 그래요. 이번 우리 사순절 20일 특배에도 먹을 게 많았죠. 예, 제일 맛있는 게 간식이야. 나갈 때 딱 간식. 한 주 어떻게 이게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꽉 채워져. 오늘도 가실 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간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간식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줄 게 얼마나 많아요. 잔치집 가면은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거지들은요 이렇게 자기의 장부에다 이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 거지가 아들한테 그걸 딱 불려주면서 야, 너 이것만 들고 있으면은 너 굶어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잔치집 명단이야. 어디 몇 월 며칠 날 누구 집에 잔치 몇 월 며칠 날. 그러니까 오늘 천국 잔치를 배설했다고 그러는데 잔치집에는 모든 게 풍성하게 세팅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잔치집에 비했는데 잔치집에 가면은요, 초상집에 간 사람처럼 막 우울한 표정을 지시면 안 돼. 근데 또 초상집에 가서 막 싱글벙글 막 또 웃고 다니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에 맞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초상집에 가면 내가 지금 초상집에 오기 전에 굉장히 기쁜 일이 있어도 표정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막 극도로 슬픈 것처럼 이렇게 슬픔을 표시하고 가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냥 초상집에 가서 이렇게 탁 한데 뒤에서 옹예야 그리고 막 그게 나와가지고 막 급 당황했다 그러잖아요. 초상집 가서는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잔치집에서는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냐?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었고, 지옥은 마귀들 좋아하는 사람들 갖다 다 잡아넣으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또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 다 거기 보내려고 만들어 놨고요.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하는 사람 갖다 넣으려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천국은 같이 가야 될 동물을 만들어야 되지만 지옥은 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국 가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뭐 지옥 가기를 이렇게 아주 그냥 작정한 사람은 그냥 혼자 가라고 그래요. 천국은 친구가 있으면 좋아요. 같이 갈 사람.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좋은 잔치집에 가는데 왜 안 간다고 자꾸 그러냐고. 예. 어떤 사람은 아주 용감하게 난 지옥 간다고 얘기해. 지옥 가봤어요? 안 가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오늘 잔치집을 이게 준비가 다 끝나면 함께 즐기자. 잔치집에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잔치집에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의미가 거기에 첨부돼야 됩니다. 첫째는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만약에 한쪽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짝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생각이 나고 아내는 남편이 생각이 나고 남편은 아내가 생각이 나는데 아내는 남편 생각이 안 나.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짝사랑이라. 그리고 하루 해를 보내면서 내가 얼마만큼 생각이 나냐. 그게 사랑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연애할 때는 막 낮이나 밤이나 그냥 눈만 뜨면 생각이 났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생각이 안 나요. 바빠서 그러겠지 뭐. 그래도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좋은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좋은 음식을 보든지 좋은 옷을 보든지 좋은 자리에 가든지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그리고 사랑은 함께 가는 거. 함께. 지옥은 뭐 혼자 가도 되지만 사랑은 우리가 하는 곳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오늘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이렇게 쫙 배설하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초대에 불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르심에 잔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활 말씀은 잔치는 손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차려놓은 잔치집 같다 이러면서 이 초대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종들에게 그럼 네거리 길에 가서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에 손님을 이렇게 가득 이게 채워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잔치집을 이렇게 썰렁하게 비우는 분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그냥 썰렁하실 줄 아는데 썰렁 안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천국은 그냥 손님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썰렁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천국의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같이 초대돼서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거리길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막 불러드리잖아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죄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죄를 얘기할 때 그냥 누구 죄는 막 엄청 큰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죄는 사실 더 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죄는 작게 보이고 남의 죄는 크게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만 잘하면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는 손님들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잔치를 이렇게 열었는데 가득 채우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유 뭐 그냥 나하고는 해당 없는 잔치야.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잔치는 손님이 가득해야 돼요. 막 아이고 그렇게 손님 많이 오면 어떻게 다 그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잔치 때 손님 없는 것보다 손님 많은 게 훨씬 낫고요. 그런 때 한번 쓰는 거지 뭐 언제 쓰는 겁니까? 오늘 천국 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잔치는 합당하게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지금 보면 그 쫓겨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긴 잔치집까지 들어갔는데 옷을 입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 표현이 참 재밌어요. 너는 왜 옷을 안 입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유구무원이라 아무 말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옷 입을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옷을 입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옷을 입지 않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간증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글쎄 세례를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세례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이러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받았다고 얘기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자꾸 가다 보니까 주의 종이 됐는데 세상에 세례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목사까지 됐는데 세상에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받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 넌 내 자녀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자기 스스로 하든 타의에 의해서 하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영접 기도라고 그래. 가끔 제가 예배 시간에 혹 빠뜨린 사람이 있을까 봐 한번 따라하세요. 그래갖고 막 영접 기도를 시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어쩌다가 교회 왔는데 안 했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들어오셔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그림 가운데 이렇게 그 성화인데 문인데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왜 문인데 문고리가 없을까? 그 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 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막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뭐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오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뭐 임금이 되시겠지. 천천만만입니다. 안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안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또렷또렷하게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그냥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내가 내 마음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제가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딱 그렇게 기도하면요 들어오신다니까요. 예수님 들어오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들어오시고요. 예수님 그냥 뒷방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다.
예수님을 또 모셨는데 예수님을 뒷방으로 모는 분이 있어요. 가세요, 뒷방에. 나오지 마세요. 뒷방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왕처럼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왕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뒷방 노인처럼 뒷방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계시긴 하지만 또 이런 경우에 슬퍼하시는 거죠. 어떻게 너는 나를 네 마음속에 모셔드리긴 했는데 네 마음대로 사냐.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긴 한데 있으나 마나야. 별 도움이 안 돼. 불신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냐? 도움 안 돼. 그게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로, 왕으로 분명하게 모셔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모셔드렸으면 늘 그분을 존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면 존중한 만큼 나도 대접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면 나도 예수님을 무시한 만큼 예수님이 그냥 나를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래 그냥.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것 같아. 조금 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뭐 이러다가 조금 더 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긴 왜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냥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들어와 계시다 그러면 섭섭하지 않게 잘 모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서 예수님 가시지요.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예수님 가시지요. 어떻게 잘 드셨어요? 예수님 또 가시지요. 뭐 항상 이렇게 주님을 의뢰하는 다윗이 왜 훌륭합니까? 하나님과 임마누엘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성전 건축으로 표출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늘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주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살고 그 전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죽은 후에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왜 아무 대답도 못했을까? 입이 있는데 말하지. 뭐 이래서 못 입었어요. 뭐 저래서 못 입었어요. 사람이 뭐 얘기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을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 이 사람은 왜 너는 딴 사람 다 옷 입었는데 너는 왜 옷을 못 입었어? 라고 물어볼 때 여기에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너는 왜 옷을 안 입었어? 옷 입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옷을 안 입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은 누구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만나는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은 만나고 돌아가고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만나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마지막에 쫓아내려고 잠깐 만나. 이런 만남은 별로 유쾌한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예복을 입고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복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다고 하는 그 피의 옷, 제사장들은 흰옷을 입는데 그 매일 짐승 잡아갖고 피를 만집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그 피가 옷에 안 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겉에다가 뭐 겉옷 입으면 모르지만 매일 짐승 잡아갖고 피를 이렇게 담은 그릇 나르고 피들은 막 움직이는데 자기 몸에 피가 안 뿌려질 수가 없습니다. 뭐 강제로 뿌리지 않았대요. 피가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묻은 옷을 우리가 입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피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간주해 주십니다.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만날 자격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피옷을 입고 나왔다 그러면 만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 내가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데 난 왜 안 만나주지? 자격을 못 갖췄으니까 안 만나주시는 거지. 자격을 갖추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재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감격입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막 성령이 막 강하게 막 임재하는 그런 걸 우리가 그 느끼며 기도할 때, 야 정말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여러 가지로 우리 주님이 내게 찾아왔다고 하는 확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뭐 꽃향기 한번 못 맡아본 분 있잖아요. 뭐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 강단에서 심심치 않게 그 주님의 향기를 쫙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는데 뻥인가? 나도 한번 그러면 경험해보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고 진짜네 그거 진짜네 뭐 이러고 얘기하지.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에이 뭔 얘기지 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맛이 없는 겁니다. 가지가지 우리에게 가지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맛봐야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잔치집에 왔는데 뭘 먹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잔뜩 차려놨는데 우리 주님이 잔뜩 차려놨어요. 천국이 잔치집 같다면요. 여러분이 먹을 만한 거로 다 차려놨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입맛이 좀 까다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잘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잔치집에 오면은 내가 먹을 만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러분에게 맞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잔치집 같다. 먹을 게 많다고 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잔치집에 그 아주 주인공 VIP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잔치집과 같다 그러는데 오늘 잔치집에 우리가 부를 때 잔치집에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잔치집에 또 합당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 잔치집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